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요시아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왕이죠. 종교 개혁을 이룬 왕이고 다윗 이후로 남유다에서 선한 왕들이 몇 번 나왔는데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는 왕이 되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지만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회복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예배 제단을 또 세웠고 자신과 또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일깨주고 또 율법대로 살라고 권고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특히 우상을 척결하는 그 모습은 어느 왕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정리했죠. 또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는데 유월절에 대해 성대하게 지킨 내용에 대해서 역대하 3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정말 그 요시아가 그 유월절을 정성스럽게 그렇게 지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일시적이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회복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속주로 떨어진 그 북이스라엘까지 통합하는 종교 개혁을 감행하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과거 다윗 제국의 위용을 잠시라도 회복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그 영토를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남북으로 나눠진 그 선을 잠시 지우고 저쪽 위쪽까지 북이 또 저 북쪽까지 그 길라까지 영토를 그렇게 넓히게 되면서 그 아시리아의 속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요시아 왕이 뜻밖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내용을 또 알려면 당시 주변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초강대국은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의 이탈로 이제 국력이 많이 쇠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신흥 강대국인 그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계속 또 아수르를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니느웨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에게서 고립이 되게 되는데 당시 그 남쪽에서 세력을 키우던 애굽이 신흥 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이 아수르와 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 봐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죠. 아수르는 당시 수도 니느웨를 잃은 뒤에 유브라테스강 지역의 관문이 갈그미스 성을 중심으로 밀려나서 다시 세력을 모으고 있을 때라 얼른 애굽과 손을 잡고 이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애굽도 싫지는 않지요. 이미 아수르는 지는 해여서 위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이 바벨론이 자꾸 이 남하 정책을 피려고 하면서 애굽도 은근히 위협을 받던 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손잡고 그 바벨론을 치자고 제안하는 그 아수르의 그 제안을 싫어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느고는 곧바로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그 아수르가 공경에 처해 있는 갈그미스 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 루트가 당시 유다의 땅을 이제 경과할 수밖에 없는 루트였는데 그 루트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래쪽 멤피스라는 곳에서 애굽이 이제 쭉 이렇게 출정을 이렇게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게 되는데
이를 이제 요시야 왕이 그 무깃도라는 곳에서 막아섭니다. 유다 요시야 왕은 애굽의 또 입장과는 아주 달랐죠. 일단 아수르는 당시까지 남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 남유다를 괴롭히면서 그런 갖은 행포를 다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시아로서는 어떻게든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란 것이죠. 근데 아수르가 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그런 상황인데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가니까 이 요시아가 자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이 이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 무깃도라는 곳으로 가서 애굽 군대의 길을 막아서게 됩니다. 자, 한시가 급했던 애굽 왕 바로누고는 이러한 그 요시아의 막아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를 않았는데 이때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국은 그래도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의 왕인 요시아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 없이 치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애국 왕이 자기를 막아서는 그 요시아와 전쟁을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애국 왕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것이죠. 요시아를 아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칠 때도 보면은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 바로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데 요시아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나가서 싸우다가 그만 화살을 맞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23절 24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요시아의 죽음이 주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요시아가 못 듣고 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실 때 보면 그 나라의 역사를 다루실 때 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어려운 일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자, 모세의 경우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그런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4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그리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의 경우는 그 붙잡혀온 여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또 깨닫고 고침을 받게 되고, 요셉은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으면서 혹여 나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요시아의 죽음이 준 은혜는
요시야가 이때만큼은 너무 자기 감정에 몰입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죠. 애굽에 대한 그 적개심, 또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애굽 왕 바로 느고의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요시야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요시야도 충분히 생각해보면 깨달을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왜 요시야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집중해 보면 요시야의 마음에 육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왕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는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는 데만 급했다 그랬습니다. 육의 소욕, 자기의 생각 이런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죠. 사실 육의 소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언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죠.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요시야가 이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자기 방식, 자기 경험이 하나님의 그 어떤 뜻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계시보다도 더 앞서고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요시야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애굽왕 바로누고가 전쟁하려고 한 나라는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도 유다를 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버려 두고 기다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애굽도 더 국력이 쇠약해질 것이고 바벨론도 더 쇠약해질 것이고 또 아수르 역시 쇠약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내버려 두고 기다렸다면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이 싸우면서 유다의 큰 유익이죠. 조금 더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기다렸어야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도 좀 기다렸으면 좋은데 나가서 그 애굽을 막으려다가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은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의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감정이 다스려지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 모습까지 되면은 그게 바로 교만이죠. 이런 때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만 지배하게 됩니다. 그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는 때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사용하는 방법이죠. 교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교만.
하나님의 말씀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그런 교만. 이 교만은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크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시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개혁을 했습니까? 나라 안에 있는 우상 모두 다 철폐하다시피 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제단을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했던 왕. 그런 요시아가 순간적인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윗 왕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솔로몬 왕에서도 볼 수 있죠. 다윗은 순간적으로 찾아온 그 음란의 마음을 육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의 아내를 탐하다가 그 남편을 죽게 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신하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밀어붙이다가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이 솔로몬을 이끌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예전에 하나님 잘 섬겼다고 지금도 잘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섬길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은혜의 자리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예배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